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배우니까 다른 때보다도 얼굴이 환해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다. 좋은 일 있으십니까? 날씨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간에 좀 시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서 좋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옆 사람 좀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옆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이력서 좀 살펴보고 면접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뽑았는데 요즘의 기업들은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선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에게 아주 복잡한 적성 검사 과정을 치르게 하거나 지원자들을 모아서 여러 팀으로 나와서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 상황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신입사원들을 뽑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속담이 얽힐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력서 한 장으로 면접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어서 요즘 기업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아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그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 음식을 주면서 형들이 시기심을 이길 줄 아는 능력을 가졌는지 시험한 요셉은 이제 은잔을 통해서 이제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몰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떠나게 한 것입니다. 형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곡자루를 메고 집으로 기쁨으로 고향을 향하여 이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길을 갔을 때 요셉의 청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총리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잘해 주었는데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은자는 훔쳐 도망하느냐. 형들이 펄쩍 뛰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을 도적질하오리까? 우리 짐을 뒤져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은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처벌에도 받겠습니다. 그래 청지기가 그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만 베냐민의 짐에서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놀란 이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요셉에게로 다시 끌려가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은잔 하나 훔친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 은자는요, 귀중한 것 하나 훔쳤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은자는요, 점치는 수단이었다고 그래요. 당시는 미신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은잔에다 물을 붓는다고 그래요. 물을 붓고 거기에다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런 기름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날의 운세를 보곤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그런 거 좀 종종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화토장을 이렇게 맞추면서, 화토장 짝을 맞추면서 그날의 운세를 이제, 그런데 그날의 운세가 그렇게 똑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하여튼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은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고 수호신처럼 여기는 것이 은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잔은 이렇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훔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잔은 물질적인 값어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상징적인 정신적인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이 많은 나라들을 이제 식미 통치를 할 때 영국의 한 총독이 원주민 부족에 이제 부임을 했다고 그래요. 그 원주민들이 성격이 아주 유순해서 세금을 바쳐라, 세금을 잘 바치고 노동을 하라, 노동을 잘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총독은 그 원주민들을 통치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의자가 하나가 있기에 총독이 그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총독과 전쟁을 불사하며 총독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총독은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의자 하나 때문에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자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니라 그 부족들의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의자였다는 거예요. 신성한 곳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은 거예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원주민들의 인격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이 바로 그런 의자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은잔을 훔쳤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중품 하나를 훔쳤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무시하고 그 집을 저주했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형들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끌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앞에 벌써 벌벌 떠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잔을 훔쳐갔느냐? 내가 점을 치는 사람이 인 줄 너희가 몰랐느냐?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왜 은잔 이야기가 나오는가?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집이 총리의 공간이었잖아요. 전에도 총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나중에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풍습을 따라서 은잔을 공간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잔을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잔을 훔쳐갔느냐? 형들을 몰아붙이자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시작되는 유다의 이야기가 3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하,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큰 요청에 요셉의 마음이 다 풀려요. 다 풀려서 은잔을 통한 시험을 요셉이 거두고 형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끌어안게 되는, 그래서 은잔을 통한 시험이 유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해결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서 조금 유다에게로 중심이 넘어가기는 하지만은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재주, 내 능력, 세상 사람들처럼 운, 그런 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주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로도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고 윤리에 얽매이고 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힘든 삶을 살아요. 이 조금 오래된 이야기, 2008년 4월 24일자 영국의 옵저버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래된 그런 신문이죠.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남편은 그날 핏발이 선 눈으로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딸의 목을 밟았습니다. 내 남편은 칼로 딸을 찔러대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 명예는 깨끗해졌다, 내 명예는 깨끗해졌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아들도 이웃도 경찰도 내 딸을 찌르는 남편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 배경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라크 남부 바르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아버지가 17살 여대생 딸, 17살의 여대생 딸을 목을 발로 밟은 거예요. 목을 발로 밟고 잔인하게 칼로 수십 차례를 찔려서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의 명예가 이제는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죽은 여대생은 난드라고 하는 17살의 여대생이었는데, 이 여대생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란데라고 하는 여대생은요, 이제 자원봉사요원으로 구활동을 하는 이런 여대생이었는데, 이라크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에 피폐해졌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에서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구원요원, 자원봉사라고 자로 일하고 있는 란드라고 하는 여대생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 폴이라고 하는 22살을 먹은 영국 군인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카페에서 만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딱 4번 만났는데 그 4번 만난 것도 어떻게 만났냐 하면,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있는 자리에서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스치는 만남으로 만났고,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만남으로 만났고, 그렇게 4번을 만났다는,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란드라고 하는 여대생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내가 저를 좋아한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이 끌리고 있다,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는 이 란드라고 하는 여대생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딸인 여대생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요, 이슬람 여인들은요, 이교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죄악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영국의 군인을, 하나님을 믿는 영국의 군인을 알라를 믿는 여대생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잔인하게 목을 발로 밟고 칼로 수십 차례를 찔러 자기 딸을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갔대요.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갔지만 경찰은 2시간 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행한 명예살인을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행한 명예살인을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무죄방면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옵저버지에서 이 사건을 소개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걸로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그의 어머니 레일라는 2주 전 그 남편을 떠났다.
지금은 명예살인중단 캠페인을 벌이는 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 역시 남편의 허락 없이 가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친척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린다. 그녀는 말하기를 장례식도 없이 묘비도 없이 내 딸을 매장했고 그 시신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 가여운 여대생이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입니까? 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죽을 죄를 진 것입니까? 이 여대생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으로 이런 것 금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본질은 율법의 규례입니다.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극단적인 사건도 벌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단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의 하나님, 계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런 하나님, 조금 죄를 졌다고 처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칠까요? 이들이 지금요, 예수님께로 여인을 끌고 온 동기가 불순했어요. 예수님 돌로 치라 그러면 살인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고, 돌로 치지 말고 놓아주라, 율법으로 어기는 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어느 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를 치는 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양쌤이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왜? 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돌을 놓고 다 돌아가자, 물러가자. 예수님 말씀하셨,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용서를 선하시며 이를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물으셨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속의 은총이,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공포를 조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4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추격해와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낸 이 청지기를 비롯해서 형제들의 곡식을 뒤진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은 음모라고 꾸며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을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 자기의 곡자루에 넣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철동 같은 경비를 뚫고 총리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은잔을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거 꾸며낸 일이다, 아마 사람들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틀림없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유다는요, 억울하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음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에 암정에 빠뜨린 음놈이 그러지 않았다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총리의 은자를 훔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지금 찾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래전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 했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고백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늘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있죠?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의 반기를 들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찌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벗은발로 도망을 해요. 머리를 풀에치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비루한 자에 가거라, 비겁한 자에 가거라, 피 흘린 자에 가거라, 막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저 시므이 우리가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주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여러분, 혹시 사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나를 도와야 할 가까운 사람이 모른 척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 거두시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 거두시고요, 내가 과거에 누구를 돕고 베풀어야 할 것 그렇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도왔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못 본 척 했네? 못 들은 척 했네? 전화 안 받았네?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지만 내가 당한 그 일, 내가 있는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러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애만 소리라고 그러죠? 엄한 소리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들어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니, 믿었던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돈을 떼인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떼어먹은 것 없어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적장하나요? 정치가를, 그 사람을, 경제하는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사람이 은혜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 일과 그 일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상관이 있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누가 보아도요, 명백한 음모였었어요. 꾸민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음모라고 억울하다고 속이 치지 않고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찾아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인의 모습,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유다의 모습이겠다. 얼마나. 두 번째, 유다에게서 배우게 된 신앙의 모습이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자랑하는 사람, 내 학벌 문벌 전에는 뭐 이랬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내려놓고. 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내려놓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로마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요, 착취를 하여서 치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 세리였었어요.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운 사람.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부자였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던 삭개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속여 취한 것, 불의하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내려놓는 모습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려놓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자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고요, 친구를 포기한 사람이었고요, 물질 위해서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이 삭개오였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유다는 지금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고요. 다 내려놓게. 세 번째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신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총리각하,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상하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불효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총리각하, 우리 아버지를 보아서라도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20여 년 전에 동생들을 팔아버리고, 요셉 팔아버리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요셉의 옷에 피를 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고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어머니가 나를 낳기만 했지 그 다음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푹 잠기고 나니까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내게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자, 사랑 안에 거하자,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자, 주변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은혜 받기 전에 유대와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배려의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사람. 마지막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 종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동생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유다도 처자식이 있고 가정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남겠다는 그 종으로, 그러니 보내달라는, 뭡니까?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냐민이나 거기에 두고 다른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냐민 굳이 가겠다면 11 형제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집안의 식구들은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냐민 설득할 수 있었죠. 우리 형들이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구출해 낼 거야. 외교적인 수단을 쓰든지 아니면은 너 어떤 결사대를 좋게 너를 구하러 올 거니까 너 잠시만 있어라. 베냐민을 선택해서 있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같은 죄를 2번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동생 팔아버린, 또 1년 내에서 아버지를 힘들게 동생을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주시고요, 나를 그 대신에 노예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나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자기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짐에서 나왔다면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가족들을 배려해서, 아버지를 배려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얼마나 귀한 사람, 얼마나 귀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 깊이 체험하면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가운데 기하세요? 은혜 밖에 구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 은혜 밖에 구할 수 있다는, 더 나아가서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을 사람 붙들고 호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인지, 깨닫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나는 내 자랑과 내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건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나의 안락함인지,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 살기 원하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기 전에 유다는요, 이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이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이런 성숙한 주님 안에 구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마음이 변화되죠. 유다나 베냐민이 종이 되지 않아도 되죠. 형들이 다 살죠. 아버지의 집이 살죠.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라 살게 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는 한 사람, 변화된 유다,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이 다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형제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